오늘 밤에는 기억해 주시는 사람,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국가기념일이죠. 현충일이라 그럽니다. 그 현자가 무슨 현자냐 하면은 나타낼 현입니다.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 나타내도 그냥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높이면서 존경하면서 나타낸다고 하는 것이 바로 현입니다. 충자는 나라에 충성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기리기 위한 충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에 충성된 정말 참 국군 용사들, 전물 장병들, 이런 사람들을 특별히 기억하고 그분들의 충정과 나라를 사랑했던 그 애국 충정을 잊지 말고 나타내고 그것을 기리고 높이자. 이와 같은 날이 바로 현충일입니다. 영어권에선 메모리얼 데이라고 합니다.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라 이 말이죠. 특별히 6.25 전쟁 때에 정말 참 산화한 그와 같은 전물 장병들이 너무 많지요.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현충일을 제정하게 된 겁니다. 우리 한국 역사 속에서 가장 큰 비극이 6.25 사변입니다. 또 가장 큰 피해가 일어난 전쟁도 6.25 전쟁입니다. 그 6.25 전쟁은 한국 역사 최대 비극이었습니다. 군인들의 인명피해가 우리나라 국방부에서 통계를 내가지고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군만 62만 1998명, 사망자가 13만 8,418명, 민간인 피해가 99만 968명이에요. 사망자가 24만 4,663명.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큰 피해를 보았는지 말로 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이런 분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고 하는 날이 바로 오늘 현충일이고, 국기를 개양하더라도 국경일처럼 태극기를 펄럭이지 말고 조기, 슬퍼하고 추모하고 이와 같은 조기를 개양을 이제 하도록 되어 있는 날이 오늘이죠. 저희 집에도 오늘 하루 종일 태극기를 조기로 개양을 해 봤습니다. 단군 이래 가장 극심한 피해가 바로 6.25 전쟁이었습니다. 3년 1개월 만에 휴전협정을 체결하긴 했지만 이긴 자도 없고 진 자도 없는 아주 애매모호한 그런 정전협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전쟁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전쟁 이후에 나라를 다시 복구하고 재건하고 그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한 그 노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싸웠던 저 북한은 지금 거지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6.25 전쟁 정전협정할 때는 이긴 자도 진 자도 없이 어중간하게 정전했지만 그 이후의 역사는 우리 남한의 완벽한 승리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다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세요.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완벽하게 이길 수가 있었느냐? 그건 바로 우리나라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게 된 겁니다. 공산주의 체제를 받아들인 나라들마다 다 망해버렸어요. 다 망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라가 누란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에 유엔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과 온 자유우방국에서
우리나라를 돕겠다고 16개국에서 전투병들을 파병해 주었고, 나머지 많은 나라들이 이 나라의 전쟁 물자와 의료 시설을 보급해 줍니다. 그래 전체적으로 63개국이 전투병 플러스 물자를 도와줌으로 이 전쟁을 우리가 치르게 되었고, 점령당하지 아니하고 뺏기지 않는, 지키는 이와 같은 결과를 가지게 된 것이고, 이 자유우방과 우리가 통상 외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발전함으로 말미암아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어 있으니, 이 전쟁의 위기에서 목숨을 바친 우리 국군 장병들, 그리고 유엔군들이 와서 피 흘려 죽으면서까지 이 나라를 지켜준 거, 그거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희생과 피와 땀과 눈물을, 그리고 오늘 이렇게 경제 대국이 될 때까지 산업용사들, 공장에서, 회사에서, 무역하는 그 모든 이 세계 각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산업 역군들이 허리를 졸라매면서 뛰었습니까? 그분들의 노력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충일을 맞이해서 우리들은 목숨 바친 애국 충정 그 지사들에게 감사할 뿐만 아니라 기억하고, 나라를 이만큼 발전시키기 위한 가지가지 희생을 치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높이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억하는 국민이 많은 나라가 좋은 나라요, 위대한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선조들, 조상들, 그 선배들의 그 수고와 땀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자기 잘났다고 교만하면 그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옛날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전 백성들에게 노래를 지어서 가르쳤습니다. 그 노래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너의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너에게 설명할 것이요. 너의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리로다. 물어라, 물어라. 묻는 것이 바로 지식을 얻는 길이다. 묻는 것이 바로 지혜다. 듣는 것이 지혜다. 어른들의 말을 듣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저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듣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하고 듣기를 좋아하고 묻기를 좋아합니다. 학생들이 학교 갔다 오면 집에서 엄마가 오늘 무엇을 공부했느냐 이렇게 묻지 아니하고 오늘 선생님한테 뭘 물어봤느냐, 네가 무엇을 물어봤느냐, 그것을 아이들한테 확인하는 겁니다. 엄마, 나는 오늘 선생님한테 이렇게 질문했다.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뛰어난 지혜를 가지는 혜택을 입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현충일을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가 나타내고 드러내야 할 게 뭐냐,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할 수 있는 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고 나타낼 것을 나타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억해 주는 사람, 기념해 주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4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여 기억하리라. 이 말한다는 것이 바로 나타낸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 앞에 나타내는 거예요. 현한다 이 말이죠.
기억하리라, 기념하리라.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나타내고 기념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바로 이 여자가 행한 일이 뭔가, 우리 그걸 알고 본받으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기억하고 기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기억하고 기념하겠다는 이 여성이 행한 일은 첫째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어요. 오늘 본문 14장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랬어요. 나드 향유는 아주 값비싼 향유입니다. 그 옥합 하나가 300데나리온 이상 간다고 가룟 유다가 계산을 잘합니다. 그래 가룟 유다가 계산 잘하니까 예수님께서 회계 업무를 맡겼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가룟 유다가 딱 계산해 보니까 저 옥합은 300데나리온 이상 받을 수 있다. 하루 노동자가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 그러면은 노동자가 주일 빼고 공휴일 빼고 1년 일한 돈이다 이 말이죠. 상당한 돈이죠. 이 여성이 그 값비싼 향유를, 가장 귀한 향유를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다가 다 부어드리는 겁니다. 향유는 아무에게나 붓는 게 아니죠. 향유는 절대 아무에게나 붓는 게 아닙니다. 아주 존경에 맞지 않는 사람도 올리브 기름을 머리에다가 살짝 발라주는 것이 존경하는 표시예요. 그 올리브 기름은 흔해 빠진 기름이고 값싼 기름이었습니다. 당시에 감람나무 기름이죠. 그러나 향유는 너무 값비싼 거예요. 이거는 정말 값비싼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그 모인 자리에서 최고로 높여드렸다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대접을 받고 감동하신 겁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여 기억하리라. 나타내겠다는 겁니다. 말하여 나타내겠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귀한 것으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던 바로 이 여성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자기를 깨뜨리고 옥합과 같은 자기의 목숨, 자기의 육체를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자기 자존심을 깨뜨리면서 주를 위하여 섬기고 그리고 물질과 재능으로 봉사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옥합을 깨뜨리듯이 자기를 깨뜨려가지고 주를 섬기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고 기념해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옥합을 깨뜨리듯이 자기를 깨뜨리고 시간과 물질과 재능 그리고 육체의 봉사 이런 것을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여자가 행한 것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 섬김이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기회를 놓쳐버리면 다시는 예수님 머리에 옥합을 깨어서 향유를 부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그때 깨뜨려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제자들이 막 화를 냈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4장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괴롭히지 말라.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허비했다고 막 욕하고 비난했습니다. 괴롭히지 말라. 나한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사람들 눈에는 허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비싼 것을. 그러나 예수님 눈에는 그것이 허비한 것이 아니라 나한테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나한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14장 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항상 있는 기회가 있는가 하면은 항상 있지 않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구제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서 속량하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와가지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날을 며칠 앞두고 있을 때에 그 머리에 기름을 향유를 부어드린 것은 그때 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가장 소중한 일로 주님을 영화롭게 했다. 우리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했다는 겁니다.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기회 포착을 잘해야 됩니다. 목회를 제가 47년 하고 지금 48년 차에 들어가 있어요. 지나간 48년 목회의 여정을 돌이켜볼 때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충성할 기회가 항상 있는 기회도 있지만 딱 그때밖에 없는 기회가 있더라고요. 특히 성전 건축 같은 이런 큰 행사. 그 성전 한번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나면은 다시 또 성전 건축하지 않지요. 그러면 성전 건축할 때에 건축헌금 해야 제때 봉사하는 일이지 기회가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은 효과가 확실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기회 있을 때에 주를 섬겨야 됩니다. 앞으로도 또 어떤 기회가 오면은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것이다 하고 마음에 딱 오면은 즉시로 실천하셔야 됩니다. 기회 놓치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원로 목사 추대식 같은 걸 했는데 이와 같은 이 추대식 같은 것도 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흔한 예식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다시 또 우리 이일섭 목사님이 이제 담임으로 취임을 해서 앞으로 저처럼 원로 목사로 추대를 받고 이제 퇴임을 한다고 가정하면 18년 후에 딱 한 번 올 겁니다. 우리 이일섭 목사님 생년월일을 계산해 보니까 18년 후에 원로 목사 추대 예배가 한 번 올 거예요. 이거 항상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항상 봉사할 기회가 있고 딱 지나고 나면 없어지는 기회도 있는데 이 여성은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섬겼다고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내가 죽어서 장사 지낼 것을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섬김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힘을 다하여 섬겼습니다. 힘을 다해서 섬겼어요. 마가복음 14장 8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가장 중요한 말은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은 다하고 다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다하고 다하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가 아주 긴 시간 마라톤 달리고 또 달립니다. 그 달리고 난 다음에 금메달리스트가 다 달리고 난 다음에 운동장에 팍 쓰러집니다. 죽은 것은 아니죠. 왜? 힘을 다했으니까 골인하고 난 다음에는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등수에도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골인 지점에 와가지고 아직까지 힘 남았다고 자랑한다고 막 체조하고 아주 꼴볼견이에요. 그 힘 남겨서 뭐 할 거예요? 최선을 다해가지고 메달리스트가 돼야지.
최선을 다하지도 아니하고 힘 남았다고 힘 자랑해?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주 웃기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힘을 아껴두는 게 아닙니다. 다 하고 다 해서 주를 사랑하고 다 하고 다 해서 봉사하고 다 하고 다 해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기억하시고 기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살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 지나간 후면 애달다 의하리. 안 계신데 뭐.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성전에서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고 계셨어요. 헌금함에다가 막 금전도 넣고 은전도 넣고 서로가 다투어 가면서 헌금 많이 한다고 자랑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아주 초라한 한 여성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2렙돈은 뭐 가장 적은 단위의 동전입니다. 그 2렙돈을 집어넣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 4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랬어요.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지만 이 여성은 자기가 가진 생활비 모두를 넣었다는 거예요. 다 했다. 힘을 다해서 넣었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그냥 뭐 재미삼아 장난삼아 자랑삼아 이렇게 넣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여성은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헌금을 많이 했다고 예수님은 칭찬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 부분을 사람들은 오해를 해가지고 과부의 엽전 2렙돈을 아주 칭찬하셨으니 하나님은 동전 헌금을 좋아하신다. 요즘도 100원짜리 뭐 10원짜리 애들한테 용돈을 줘도 안 받을 돈, 그걸 헌금한다고 짤랑짤랑 넣으면서 아니 이거 조금 더 하시죠 그러면. 성경도 몰라요? 2렙돈을 넣었을 때 주님이 칭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서 쬐끔 헌금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이었다는 것은 잊어버려. 최선을 다했다, 모든 것을 다했다는 것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엽전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다하고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섬김이 힘을 다하여 섬기는 섬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은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 오실 때에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하면 주님 갚아주십니까?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힘을 다하여 섬기라 이 말씀이죠. 오늘 메모리얼 데이, 기억해야 할 날, 기념해야 할 날, 나타내야 할 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행한 것을 말하여 기념하겠다고 그랬어요. 나타내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일생토록 하면서 주님이 기억하시고 기념할 만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꼭 각오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나는 그냥 적당하게 중간치만 따라가야지.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뭐 벌 주고 그런 거 없어요.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자유입니다. 그러나 이 여성처럼
우리 주님을 정말 귀한 것으로 영화롭게 섬기고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섬기고 힘을 다하여 섬기면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것을 말하여 기억하리라, 기념하리라 그랬으니 오늘 일생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기억하고 기념해 주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은 한 여성이 우리 예수님을 가장 영화롭게 섬기고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섬기고 힘을 다하여 섬겼을 때 주님 기억하고 기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순범 강북 성도들 모두가 다 주님이 기억하시고 기념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